안녕하세요. 개혁교의학 제5장 교의학의 역사와 문헌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4세기에 들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313년에 관용의 칙령은 교회의 평화와 안식을 주었고 나중에는 존경과 명예가 뒤따랐다. 외부적인 핍박이 사라진 가운데 이제 신학은 더욱 힘있게 발전할 수 있었다. 신학 각 분야는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외부의 적들이 정복당하자 내부의 적들이 일어났다. 교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자 이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고개를 들었다. 교리의 발전, 확정, 그리고 변호는 이제 다음 기간의 고유한 특성이었는데 특히 동방에서 발생했다. 여기 4세기부터 8세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거의 전부 기독론 논쟁에 사로잡혔다. 주목할 만한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된 성자의 성부와의 동일 본질에 대한 교리였다. 여기서 성패가 달려있던 종교적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나 불멸과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고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보다 더 잘 이해한 신학자는 없다. 그에게 있어서 전체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영생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기독 종교의 독특한 특성을 견지하고 삼위일체론을 오리게네스와 테르툴리아누스와 연관되었던 우주론적 사변에서 벗어나게 하여 기독교를 세속화로부터 보호했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론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지는 종교적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다. 기독론적 교리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독특한 의의가 있었음에도 실제적인 교리적 체계는 아직 등장하지 못한 것으로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이 논쟁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통주의에 유리하게 결정되었을 때 다른 논쟁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이미 성자의 동일 본질에 대한 논쟁 중에 등장했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구속주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속주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두 본질과 두 인격이 결합된다는 것은 참된 일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타나시우스와 두 명의 그레고리우스의 논박을 받아 377년 로마 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아폴리나리우스는 정죄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 이제 확정되었을 때 그 양성 결합의 성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일어났는데 네스토리우스는 그 결합이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 인격이 있고 그러나 그는 강력한 논쟁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를 만나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죄를 당하게 되지요. 그것과 정반대의 입장인 유티케스의 견해는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와 레오 1세에 의해 논박을 받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칼케돈의 결정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혼란은 가중되어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단성론이 매우 강력했다. 오늘까지 단성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리아에 있는데 그들은 두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단성을 믿는다. 그들은 칼케돈의 결정을 거부하고 소위 에베소 강도 공의회를 인정한다. 그들은 성찬식에서 발효된 떡을 먹고 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헬라 교회와 로마 교회의 형상 숭배와 성인 숭배를 물려받았고 일반적으로 디알베르크에 거주하는 안디옥 총대 주교의 지도를 받는다. 또한 이집트에 거주하는 단성론자들은 콥트라 불리며 카이로에 사는 총대 주교의 지도 아래에 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기독론적인 저술에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논문들도 고려할 만한데요. 하나님, 그의 호칭들,
속성들 그리고 섭리에 관한 교리는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적 하나님 개념을 옹호했던 변증가들과 연계되어 취급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단순하신 불변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한 자연적인 신지식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심리학적으로, 우주론적으로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알려질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로서 성경에 계시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작품들은 5세기에 등장하여 오랫동안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저작으로 알려진 5개의 저술들, 즉 하나님의 명칭들, 천상의 계층 질서, 교회의 계층 질서, 신비신학 그리고 10개의 서신들이다. 교리적 발전에 대한 모든 요소들은 마침내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의 3부작인 지식의 근원에 요약되고 결집되었다. 제1부 철학적 주제들, 제2부 이단들에 대하여, 제3부 전통신앙에 대한 엄밀한 강해. 여기서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는 자신은 오로지 교부들이 가르친 것들만 다루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헬라 교부들과 교황 레오를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 이후에 동방교회의 신학과 교의학 역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면서 6세기에서 9세기 이전까지 전체 기간은 전환기였다고 봅니다. 성상 타파 논쟁은 이 기간 중 특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해와 형상들은 이미 5세기 이전에 사용되었으며 기독론적 교리가 등장하여 그것들의 사용을 지지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은 아마도 신적인 것을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현존으로 만든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즉각적으로 상징 가운데 거룩한 것의 운반자와 기관이 되었습니다. 정통주의 전체가 형상 숭배를 신봉했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들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향유하길 원했습니다.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는 자신의 형상들에 관한 강연들에서 드러나듯이 형상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는 형상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을 지었고 그 가운데서 유대교와 마니교가 형상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상 숭배를 교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동방교회의 마지막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잔틴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9세기부터 1453년 투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고요한 시기로서 생산성 없는 무력한 때였다라고 평가하지요. 만일 10세기에 기독교화되고 비평 없이 그리스도 정통신앙 전체를 전수받았던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투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 동방 그리스도 교회는 완전히 전멸되거나 한 분파로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 이후의 신학 문헌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적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교회의 무게중심은 러시아로 전이되었는데 러시아는 아직 신흥 국가로서 지난 과거 없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과학은 이제서야 그 삶을 시작하였죠. 18세기의 테오파네스 프로코포비치는 러시아 조직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러시아 교회 국가, 사회는 학문 그리고 신학과 마찬가지로 서구 문명과의 접촉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진전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과정에 진입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서방교회와 신학은 그 시작부터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특성은 이미 테르툴리아누스, 기프리아누스, 이레나이우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동방교의학의 지배적 사고는 사람이 죄로 인해 부패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 불멸,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체, 본질, 속성에 대한 사상이 전면에 부각되어 삶과 교리에서 휴식과 안식을 권장했다면 서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되었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서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사죄, 율법 준수의 능력을 획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은 순종과 복종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 서방 신학의 특징이었죠. 동방에서는 사도 요한과 연계했고 서방에서는 사도 바울과
말과 연관지었습니다. 전자는 성육신의, 후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무게중심을 두었죠. 전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후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방에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양성일치인 신인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서방에서는 양성의 구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리스도의 중보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자는 신비적 예전적 요소가, 후자에서는 법정적 정치적 요소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바빙크가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을 딱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부터 존재했었기 때문에 분열은 다만 시간 문제였죠. 콘스탄티노플의 등장과 더불어 공개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사도적 기원을 주장할 수 없었고 그 모든 의미를 정치와 황제의 공정에서 도출하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은 제2의 로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로마와 나란히 옆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였죠. 그리스도 교회는 스스로를 정통이라 칭하고 스스로 진리를 풍부하게 소유한다고 여겼으며 안심하고 즐겼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상황이 전혀 달랐는데요. 로마는 스스로를 콘스탄티노플과 나란히 존재하는 정치적 도시로 생각하지 않았고 콘스탄티노플보다 훨씬 상위의 이 사도적 좌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권리를 곧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초하여 우주적 보편적 위치를 주장하였죠. 따라서 서방교회는 호전적이며 세계 정복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두 종류의 경향은 이 동방과 서방을 분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례들, 의식, 특히 필리오크베라는 이제 교리의 고백에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자 분열의 조짐은 점차 커져 1054년에 공식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필리오크베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또한 나오셨다. 뭐 이렇게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서만 성령이 나왔다라는 이러한 교리적인 차이가 결정적으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를 낳았다라고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여러 면에서 동방에 의존적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교회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속사도 교부들과 변진가들이 활동했죠. 여기서 영지주의와 마니교와의 격렬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2세기 하반기 이후로 동방 신학이 서방에도 침투했는데요. 빅토리누스 레토르, 힐라리우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루피누스, 마리우스 메르카토르, 요하네스 카시아누스가 동방의 신학적 사고 세계를 서방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약적 주석, 플라톤적 신학, 수도원 제도, 그리고 이상적인 순결이 서방에 진입하여 서방의 정신과 결합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대단히 칭송했던 빅토리누스 레토르는 자신의 여러 저술에서 신플라톤적 철학을 신학에 도입했고 그로 인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히에로니무스가 반드시 언급될 필요가 있는데 그는 로마에서 성장하였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공로는 특히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실에 있는데요. 그는 신학에 있어서는 거의 독립적이지는 못했고요. 자신의 정통성에 대단히 민감하였습니다. 그는 주석에 있어서 종종 필로와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의 풍유적 주석 방법을 사용했죠. 루터의 탁상 담화에 따르면 히에로니무스는 항상 금식, 음식, 순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회자됩니다. 이러한 동방과 서방의 전반적인 교리적 발전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방 신학자들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테르툴리아누스와 암브로시우스의 인간, 죄, 은혜, 믿음, 속죄, 공로에 관한 교리, 빅토리누스의 신플라톤주의,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과 성례론,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와 힐라리우스의 수도원적 이상 등 이 모든 것을 전수받아 자신의 다양한 인생 경험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 소유로 삼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적 교리적 체계를 제공하지는 않았죠. 그는 모든 측면, 즉 성경, 전통, 철학에서 흘러나온 재료를 자신의 풍부한 인격을 통해 확대하고 증대시켰으나 그 모든 재료를 곧바로 개관하거나 체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교의학 서론에서 취급하게 될 모든 신학적 질문들을 선명하게 해설하고 궁극적인 심리학적 문제들과 순이지적 문제들을 간파한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확고한 출발점은 인간의 자기의식, 단 하나여 동일한 진리, 행복, 선에 대한 근절할 수 없는 인간의 열망과 필요였습니다. 이 출발점은 회의론자들에 대항하여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의심 그 자체가 여전히 믿음과 진리를 전제하고 자기의식은 진리에 대한 마지막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지식의 기관, 감각과 지성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이 후자를 통해 획득한 지식은 전자의 지식보다 훨씬 더 나은데요. 감각적 지식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 진리에 대한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는 오로지 사고 행위를 통해서 발견된다라고 보았죠.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비가시적인 것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 외부의 자연이 아닌 인간 자신의 정신을 통해 추구하였습니다. 거기서 즉 자신과 모든 사람의 이성에서 그는 영원불변의 진리들을 발견하는데, 그것들 자체는 다시금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수렴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진리이며 최상의 존재요 유일한 선이며 영원한 근거요 만물의 기초 원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충만한 진리, 존재, 선, 미 자체이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 인간의 안식, 인간의 생각과 의지의 안식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기둥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그 사이에서 활동한다라고 보았죠. 자연과학은 경시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칼빈의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은 충분하지 못하였는데요. 단지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기에 무능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교만이 그 길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는데, 즉 권위, 믿음의 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체적인 사고는 종교적, 신학적이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지요. 세상도 또한 그 빛 아래에서 관찰합니다. 죄란 연설에 있어서 모순과 같고, 언어에 있어서 비어와 같고, 회화에 있어서 그림자와 같다. 그는 사물의 목적을 윤리적 선에 두지 않고 피조물이 점점 더 하나님의 모든 미덕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계시와 조화를 이루는 데 두었고요. 그런 목적을 위해 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얼마나 깊이 심각하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이란 하나님을 찾으며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없고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란 오염된 본성, 결함, 결여, 부패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은혜뿐인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객관적으로 계시된 보편적 신앙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초인데, 이 은혜는 또한 반드시 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계시의 중요성을 이미 아우구스티누스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오직 가시적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는 교회를 구원의 기관, 은혜의 시여자, 권위의 좌소, 성경의 보증인, 사랑의 거처, 성령의 교화, 진실로 하나님 나라 자체로 여겼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종교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였다라고 보았죠. 예정론과 은혜론은 이러한 교회와 성례에 대한 개념과 조화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정론과 은혜론과의 완벽한 조화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락, 영생, 하나님을 대면하고 향유하는 것은 다시금 공로로 얻는 열매가 되고 말았으며, 금욕은 인간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교의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되었죠. 그는 뒤이은 세기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들, 운동들, 분파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교는 교회론, 성례론, 권위에 관한 가르침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호소하고요. 종교개혁은 예정론, 은혜론에서 그와 연관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고요. 그는 보편적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학조차도 그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손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교부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이며 가장 현대적인 신학자로서 모든 교부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깝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면서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심리적 세계관을 윤리적 세계관으로, 고전적 세계관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체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교의학에서 우리의 가장 좋고 깊고 풍부한 사상은 그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상 교의학의 권위자였다라고 바빙크는 최고의 칭찬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돌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00년 이상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분열시켰다라고 보면서요. 그것은 펠라기우스 그리고 갈리아의 많은 수사들의 반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529년의 오렌지 공의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우호적인 몇몇 결정을 내리긴 하였지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 사고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선행하는 은혜가 수용되었긴 하였지만 불가항력적 은혜와 특수 예정은 결정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이죠. 교황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암브로시우스와 더불어 네 번째 위대한 교회의 교사로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산출하지는 않았으나 이전 교회 교사들의 사상을 제 것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에 적용한 인물이었는데요. 그가 지닌 경향은 실제적인 동시에 신비적, 풍유적이었습니다. 그는 체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교리들을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써 과거에 획득된 것을 단순하게 보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양한 중재자들과 수단들, 천사들, 성인들, 그리스도 구제, 영혼을 위한 미사, 연옥, 참회 이러한 수단들을 도식화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한 의지를 죄의 징벌로부터 해방시켰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새로운 민족들을 교육하고 성직자들을 훈련하는 데 성실한 마음으로 사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교부들의 진리를 대중화함으로써 무지한 이교도인 게르만 민족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유익하다고 가르쳤지만 더불어 미신, 금욕주의, 행위 구원을 조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문화 결여와 민족 대이동의 불안으로 인해 초기에는 게르만 민족들에게 있어서 학문적 노력이란 불가능하였는데요. 최초의 교의학자들 중 한 사람인 이시도로스 히스팔렌시스가 있는데 그의 저술들은 문법적, 역사적, 고고학적, 교리적, 윤리적, 금욕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에 알려진 모든 것을 포함해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이시도로스의 작품은 이전 세기들의 신학적 자산을 이 게르만 민족에게 전하여 준 편람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작품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로 이제 샤를마뉴는 이제 무력을 사용하여 프랑스의 고대 문화를 소개하려 하였습니다. 사실상 카롤린거 왕조기에 박식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수집하고 독창성이 없는 복제에만 머물렀던 특징을 지닌 기간이 7세기에서 십자군 원전까지의 기간이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레고리우스는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특히 이 기간에 언급되어야 할 학자는 스코투스 에리게나로서 그는 신학보다는 이제 철학에 속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 그는 스콜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색적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먼저 신학과 철학은 사실상 단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10세기 암흑시대 이후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나 각성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12세기 탁발 수도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삶,
특히 그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삶을 본받고 문자적으로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새로운 사상을 초래했고 사고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켰습니다. 교황의 권세는 증대되었고 다름 아닌 세상 통치를 그 이상으로 삼았죠. 학문은 대학들 안에서 자기들만의 온상을 획득했고 신학에서는 스콜라주의로 출현하였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은 교리들을 단순하고 단정적 형태로 진술하는 실증 신학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교리적 재료들을 학교에서 통용되는 학문적 방법을 따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스콜라주의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악평을 받게 된 특정한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요. 첫째, 중세에는 원천 자료 연구가 매우 경시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관찰은 지식의 기초 원리로서 부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전통과 함께 취급을 했지요. 성경은 종종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법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란 거의 없었죠. 학자들은 교리적 재료들을 특히 교부들로부터 취했는데 그 교부들은 아우구스티누스, 힐라리우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이시도루스, 위 디오니시우스,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 보에티우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스콜라주의가 악평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교리적 재료를 변증적이며 조직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저술들에 의존하여 사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세례 요한이 은혜에 있어서 선구자였던 것처럼 자연 사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 따라서 온갖 종류의 우주론적, 물리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재료들이 교의학에 수용되었죠. 교의학은 더 이상 신앙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철학적 재료들을 수용하고 종교는 종종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하는 철학의 한 책의 학문의 백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콜라주의의 이러한 전체적인 체계는 갈수록 더욱 심각한 염려를 초래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단지 재료가 변증법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아주 상세한 해명과 법정적 취급을 통해 교회의 종교적인 삶과의 연계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천사들과 귀신들,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한 현학적인 질문들을 다루기는 좋아하였지만 모든 것을 토론하게 될 질문 대답 방식은 의심을 부채질하였고요. 권위와 이성이 종종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옛시대, 중간시대, 새시대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이 지식으로 승격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면서 또한 롬바르두스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롬바르두스는 자신의 명제집에서 안셀무스처럼 몇몇 논문들이 아니라 교의학과 윤리학에 관한 완벽한 안내서를 제시했다. 그는 스콜라 신학을 위한 교과서를 제공했고 자신이 직접 진리를 선명하게 밝히고 변호하기 위해 철학을 포괄적으로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스콜라적 방법은 유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여기저기 변경되기는 했지만 곧바로 교회의 가르침을 변호하는데 최선이라고 여겨졌죠. 이 방법을 따라 가장 완벽하게 교의학을 저술한 학자들로는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롬바르두스의 작품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했고 후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스콜라주의는 그 수준을 지속하지 못했는데요. 둔스 스코투스의 작품에는 스콜라주의의 확신에 대한 동요가 이미 나타납니다. 그는 유명론은 거부하였지만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할 수 있는 곳 어디서나 토마스를 반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콜라주의를 쇠퇴하게 만든 것은 유명론이었는데요. 유명론은 이미 로스켈리누스와 베렌가리누스 드 투르에게서 출현했지만 특히 14, 15세기에 확고한 지반을 쌓았습니다. 페트루스 아우레올루스는 보편적인 것들은 사물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들이기에 실제적인 것은 항상 개별적이다라고 보았죠. 세인트 포르키아노의 빌렘 두란트라는 인물은 보편적인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한 신학의 학문적 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빌렘 판
오캄은 토마스 학파와 스코투스 학파 둘 다를 공격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신학의 불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은 임의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신학은 유명론으로 말미암아 회의주의에 함몰되게 되었습니다. 스콜라주의의 특별한 형태는 이제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전에 신비주의는 스콜라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신비주의의 성격과 특성이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스콜라 신학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이죠. 이제 스콜라주의 입장에서는 신비주의를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였지만 신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스콜라 신학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와 신학은 항상 참된 신비주의와 거짓 신비주의 사이를 구별해 왔다라고 보면서요. 따라서 정통 신비주의와 범신론적 신비주의 사이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했는데, 신비적 신학이 목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신비적 교제로서 이 교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비주의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길을 통해 영혼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획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신앙의 진리들에 대하여 어떤 빛을 비출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진술하였습니다. 신비주의는 수도원적 이상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고요. 그것은 단지 지성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중세의 신비주의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연계되었는데, 그는 영혼의 삶의 깊이를 측정하고 모방할 수 없는 언어로 진술했던 첫 번째 인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비주의는 위 디오니시우스와 연계도 있는데요. 그는 영혼이 유한에서 무한의 하나님께 오르는 단계들과 이정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욕주의, 정화, 자학, 세상에서의 도피 등의 실천적 훈련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성경 읽기, 기도, 숙고, 고찰, 묵상 등의 이론적인 반성을 통해 지상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즐기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죠. 신비주의가 명상에 그토록 강조를 둔 까닭에 지식을 경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마음을 즐김으로써 선명한 자각과 지식의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신비주의는 자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에 떨어지고 에카르트와 다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범신론적 경향을 띠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 기독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상을 긍정하는 신학적 작업이 있었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구분되는 신학적 색깔이 있었으나 동방교회에 의존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의 신학자이면서 동방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종합하는 보편적 교사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고요. 특별히 그의 교의학 서론, 은혜론, 교회론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빙크는 이제 스콜라주의의 신학의 특징과 혹은 이제 문제점, 한계들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면서 후반부에 신비주의와 관련된 서술을 보여주는데요. 긍정적 신비주의와 부정적 신비주의가 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며 지식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범신론적 경향으로 치우치기도 하였다라고 평가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의학의 역사 문헌 로마교의 교의학부터 또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